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증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을 더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실만을 대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예언한다는 거죠.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기 권위로 그 권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어디로 그들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와의 싸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저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그런 진리만 붙들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자신도 놀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이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3년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저희 아들과 막내딸이 외국에 집을 살 형편이 아닌데 집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2층 침대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딸은 1인용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은 아마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입고 있는 바지가 제가 이렇게 우리 얘들을 이렇게 손짓 묻은 물건이나 그런 것을 꼭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지를 하나 제가 이제 짐을 거의 다 친정으로 정리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꼭 필요한 짐만 이렇게 이제 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추리닝 그 바지를 입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초라한 바지를 입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힘들게 살게 되나 그런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그냥 걱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항상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집은 단독 주택으로 주변은 과수원 같은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집에서 한참을 나와서 어떤 거룩한 무리들이 갑자기 제 옆에 이렇게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무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기쁨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저만 어떤 친척집이라고 하는 집이었는데, 그 집을 보자 굉장한 어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잠시 저만 거기에 들렸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척집이라고 하는 집은 최근에 이제 제가 들렸었는데 그 오 집사님 댁으로 바이올린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드님은 첼로를 다루시는데 이분들이 저를 식사에 초대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분들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제가 그 집에 가기까지는 저에게 또 그동안 친척처럼 아주 잘 대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더플링 그 저수지하고 강을 지나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집 위치가 꿈에서 본 위치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아주 그 친척분 이상으로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쏟아주시고 한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유화를 그리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센치하신 분이고 또 그 최근에 이제 그분 댁에를 들렸었는데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실내 그리고 그 유리창처럼 보이는 거기에 이렇게 포도가 있는 거 그리고 또 밖에 무궁화를 3일 전에 거기에 새 그루를 심어 놓으셨는데 잎이 시든 그런 거 그리고 또 거기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무궁화 얘기가 끝나자 우리가 같이 일어섰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원의 화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척분이 저를 초대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분인가 보다 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치가 그 강을 건너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로를 건너기 전에 굉장히 좀 먼 위치에 계시지만 그분이 또 이 집사님 못지않게 저에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하고 좀 그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신 그런 이제 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친척처럼 느끼게 하셨나 보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같은 전도 멤버 되시는 분들도 저에게 이모저모로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제가 또 여기서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제공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제 삶이 꼭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저 몸만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런 피켓이라든지 전도지를 좀 마련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신청할까? 그랬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지, 피켓, 또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제가 필요한 옷까지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정확하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그때만 해도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을 주변 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그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6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주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꿈에서도 그 친척벌 되시는 분 집을 나와서 긴 도로를 지나 저수지와 강이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기 노트에 그 꿈에 보여주신 것을 아주 외롭고 힘들고 그 시간을 이제 기도로 보내면서 그래도 이렇게 그 마음이 힘겨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이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 나갔습니다. 그 강을 그리는데 긴 도로 길 옆으로 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이 길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강이 길게 보인 게 아니고 그 도로가 길게 쭉 뻗어 있던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 보였기 때문에 강이 이제 길게 당연히 뻗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리는데 강을 길게 그리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저 자신이. 그 꿈에서 본 것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어색했던 것이 맞는 겁니다. 강 위로 숲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나무가 우거져서 강의 흐름이 제대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으로 내려가는 그, 제방 높이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강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급경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너놓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있었지만 그 강을 정작 건널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강만을 이렇게 쳐다보고 걸었는데 이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머리만 이렇게 좀 몇 명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공중으로 제가 걸어서 그 강만을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그 산책로 첫 구간만 자전거가 없으니까 이제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 그 자전거를 이제 구입하게 되면서부터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 구간 그리고 그 다음 구간 하면서 저 끝에까지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곳까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길도 좋고 그래서. 그리고서 가봤더니 거기에 그 더플링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더플링 저수지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너무 어쨌든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도 확 트여서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꿈에서 느꼈던 그 장소 그 느낌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정말 꿈에서 느꼈던 것처럼 마치 하늘을 걷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만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벌판 같은 길을 지나서 이제 여기 그 캐나다는 보니까 집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지어 놨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행정구역이 참 잘 된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들이 그 꿈에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제가 들어가는 그 집은 왜 거기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근데 그 집이 하우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아무런 가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만 그 가운데 어떤 모래 흙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강목으로 된 그런 곳이었는데 한 1m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그런 이렇게 공간만 놔두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모래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그 이렇게 강목으로 된 그런 곳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 머리가 몇 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기타를 치신, 70세는 아직 안 보이시지만 70세처럼 보이는 그런 아시안계 외국인이라고만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일기 노트에다가. 근데,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시면서, 노래를 참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첫날 그곳에 가게 됐을 때도 그분이 참 노래 이렇게 음정을 잘 못 잡으셔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꿈에서 본 것과 이렇게 똑같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는 청년들이 7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7명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청년들이 7, 8명 된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일기 노트에 청년 7, 8명을 사역하시는 분이라고만 써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와서 보니까 자녀분들이 7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며느님 한 분이 1년 전에 이제 들어오셨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가운데 그 모래 흙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뒷마당에 오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오디를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워서
깨끗한 거는 이제 좀 잼도 만들고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제가 꿈에서 봤던 그 강목으로 된 모래 흙 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딱 그 크기의 그 밭이. 근데 이제 거기는 나무가 우거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또 담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랬는지 뭘 심어도 안 되셨는지 그냥 거기에 그렇게 빈 공터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까지도 그렇게 그 집에 대한 구조를 전반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셨나. 그래서 이제 또 놀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외국인이다라고 이제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왜 한국인이야? 외국인이 아니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팀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이제 2년 반 정도 옥류되어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 끌려가셨는데 그래도 생명은 지장 없이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캐네디언인데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도 외국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 다음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게 됐는데 평상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목사님 서 계신 그 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그 뒤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야외 예배를 가서 그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꿈에서 봤던 그대로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꿈에서 봤던 딱 그 얼굴이신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맞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좀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형적인 우리 한국분 같지는 않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집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외국 분들이 좀 이렇게 한 대여섯 명? 그 정도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좀 혼탁하다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이제 그곳을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울타리 같은 그런 곳을 이렇게 이제 걷게 되었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고, 그리고 간간히 맞은편에 마을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친정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집은 그런 곳이 없거든요. 울타리 길을 계속 가보니까 위로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제가 꿈에서 본 대로, 지금 그 길이 그렇게 나 있었고요. 여기 울타리 길에서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와서 가게 되면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서는 그 집을 창고처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살 곳은 그런 창고 같은 곳에서 살 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을 얻을 때도 그냥 차라리 창고 같은 집을 얻어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꿈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곳은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가 가운데로 놓여 있었고 창고처럼 보였던 것은 차고 문이 2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잠깐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9장 4절부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서너 번 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 4절에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좀 한 서너 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창고처럼 보였던 것은 이제 그 차고 문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아주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창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귀하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꿈에서는 여주인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일기장에는 그냥 불협화음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집 주인과 불협화음의 일이 좀 자주 터진 거예요. 저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게 된 거죠. 여주인도 저를 참 도와주려고 하고 또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의 그 손님들 명단을 복사해서 저에게 좀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분의 그 아주 끈질긴 이 아주 그 막 집요함 때문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한 분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주인 집은 이제 일을 잠시 접게 되었고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하셨지만 저는 주인처럼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있고 저도 불편해서 비록 이제 그분의 많은 도움도 받기도 했고 또 이분을 통해서 주변에 또 도움을 주신 장로님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비자 연장도 가능하도록 또 그 잔고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잔고 증명을 한 다음에는 그 돈을 돌려드렸지만 많은 도움을 이모저모로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그 집안일을 뭐 여러 부분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집을 옮기게 되었고 또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셨던 것인지 그곳에서 그 2달 전에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이제 누군가 저에게 아나운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나운서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몇 번 그 방송으로 뭐 좀 내보내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내보냈다고 했더니 아주 큰 소리로 아 그럼 아나운서 맞네 하면서 이제 저에게 소리를 쳐서 제가 이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깼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한번 보게 됐는데 아마 제가 이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자연의 재난이라든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을 주제로 이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신데 왜 그분이 요즘에 말씀을 안 올리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꼭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그냥 제가 들었어요. 물론 다른 분에게 하셨겠죠. 근데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유튜브 사역을 하라고 저에게 공고하시나 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는 방이 너무 또 비좁고 또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작업도 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방을 구할 때도 이곳을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더 싼 방이 있어서 그곳을 먼저 들렸는데 그 주인과 통화도 안 되고 기다려도 주인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 한 곳을 더 연락해 놓은 이곳으로 이제 왔었죠.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자전거 타고 오는 길에 너무 이 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고 모처럼 아주 상쾌한 그런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것 같이 그 환상으로 계속해서 이 채송화를 보여주시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 담에 채송화 꽃이 생각나면서 아주 이렇게 저의 마음이 아주 상쾌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해서 그 집을 보니까 화단에 채송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 화단 전체를 채송화로 이렇게 가득 채운